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무덤에서 살아나신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고 두려움과 의심 속에 있던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으며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의 만남으로 그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사랑을 확증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후에도 끝까지 나를 찾아오시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삶을 새롭게 세우는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과거의 실패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기에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실패가 너무 크게 다가와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걸음을 붙잡아 버리기도 합니다. 과거의 잘못이 떠올라 자신을 정죄하고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과거에 갇혀 스스로를 묶어두고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과거의 실패에만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고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 목숨도 내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사건은 베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패처럼 보였고 그는 깊은 자책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며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부인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를 장차 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보다 그의 가능성을 바라보셨고 그 가능성을 이루기 위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람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선택을 하기도 하며 때로는 스스로도 용서하지 못할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에 묶여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를 들춰 정죄하려고 오시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며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내 시간표에서는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사람의 눈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주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예수님께서 붙드시는 순간 그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가두는 굴레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발판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 묶여 있지만 주님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무게에 눌려 좌절하지 말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실패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둘째, 예수님은 믿음의 눈을 열어 영혼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이는 세계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와 당장의 상황에만 집중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원한 세계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올리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믿음의 눈을 열어 단순히 보이는 현실을 넘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도록 이끄십니다. 도마의 이야기는 그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며 눈에 보이는 증거에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셨습니다.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도마는 그 순간 눈앞의 현실보다 영원한 진리를 붙잡게 되었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정죄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도마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의 문제를 더 크게 여기며 기도해도 응답이 금세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현실의 무게가 커지면 믿음의 세계는 작아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지금 겪는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잠시 당하는 어려움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성경의 약속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삶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눈앞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대신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픔은 오히려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손해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작은 성공에 교만하지 않고 작은 실패에 좌절하지 않으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눈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이지만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내가 영혼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영혼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의 삶이 훨씬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작은 친절도 영혼에 기록되고 보이지 않는 기도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지금 하는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현실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가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내가 땅만 보고 살아갈 때 주님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가 현실만 붙잡고 있을 때 주님은 영혼을 붙들게 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당장의 문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 눈이 열릴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고 현재의 시간을 영원한 시각으로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세상을 바꾸는 일은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이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이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가졌던 사명도 잃어버리고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그곳에서 찾아가셨습니다. 밤새 헛수고한 그들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고 그 기적을 통해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순히 생계를 해결하는 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만남은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결국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실패 속에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 삶 하나 건사하기도 벅차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을 들으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계획은 단순히 너 하나를 세우는 데 있지 않고 너를 통해 가정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세우며 세상을 바꾸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은 나의 조건을 보시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배운 것이 많지 않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세워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가진 조건이나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려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실 때 작은 순종과 작은 결단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역사가 됩니다. 가정에서의 기도가 변화의 시작이 되고 직장에서의 정직함이 빛이 되며 이웃을 향한 사랑이 복음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르십니다. 어떤 이는 가정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게 하시고 어떤 이는 직장에서 신앙의 정직함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며 어떤 이는 교회와 사회에서 섬김의 자리로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와 역할은 달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사명은 모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귀하고 소중한 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단순히 위로와 치유를 주기 위함에 머물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나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내 삶의 작은 흔적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다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나를 통해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게 하십니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사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주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주님은 나를 통해 가정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세우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그것은 과거에 묶여 낙심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맡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찾아오심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이며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